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11절로 18절까지 11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서 참 안타깝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시니까 참 많이 답답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간들 속에서 더 귀하고 복된 것들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요.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주일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기 전에 먼저 강의한 것이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그분의 행적을 우리의 1차적 시각, 즉 표면적으로 보지 말자였습니다. 또한 그 행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 애씀이 잘 전달되지 못해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행적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많은 의문이 생겼다는 것으로 감사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은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은 사실상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조금은 아이러니하지만 복음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곧 내가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모르면 세상이 상정해 놓은 의, 곧 정의가 의인 줄 알고 이 세상을 정의롭게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심판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심판 또한 피하는 것에 급급하고 받지 않으려는 방향으로만 갈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오직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을 깨닫고자 추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이 곧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세상과 정반대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의 개념이 가지는 의미를 세상의 의미로 던져주는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먹으라는 거죠. 산상수훈도 그렇게 받으라는 거고요. 출애굽 시내산에서도 역시 그렇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 그것을 지키려는 자들은 그 받은 것, 먹은 것으로 죽게 되는 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폭로시키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으로 깨달아집니다. 곧 예수님의 행적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사실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인 것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던진 말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복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고 있으며 그 담은 인생과 삶의 여정 그리고 복음의 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며 그리스도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하심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란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피하심, 갈릴리로 가셔서 살아가심, 30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심,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말하지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며 안전뱅이를 고쳐주시는 그 모든 삶,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 그렇게 이끌려 십자가를 지심, 그렇게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이 되심, 이 모든 삶이 곧 예수의 삶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삶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삶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며 성도들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며 그 삶을 받아 교회로 세워나가는 모습이 곧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하고 서신서도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사도행전과 서신서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담고 있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는 이렇게 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율법으로는 어렵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레위기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깊이 들여다 봐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벌을 받는다라는 종교적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온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역시 따르지 말라 인데요. 이 풍속, 마세, 규례, 후카라는 이 말은 행동, 그들의 일, 만들어낸 것과 그들의 관습,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은 그 율법을 받아서 그 나라, 그곳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상징해 놓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행위, 종교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우상과 같은 것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지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잘 섬겨드리고 잘 공양하고 진심을 다해 따라주면 잘 살고 강성해지고 힘인 나라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신앙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을 지키라고요? 네. 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 율법은 못 지키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지키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성심을 다해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다 지켜보십시오. 지킬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아무리 노력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와가 여자가 따먹고는 남자에게 줍니다. 진짜 남자라면 안 먹어야죠. 하지만 다 먹습니다. 그럼 율법을 지킨다,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에서 살리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아니, 믿음이 없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렇게 법으로 지키는 것으로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율법을 법, 조문, 심지어 성경으로 바라보게 되면 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즉 지키는 존재가 주체가 되어버리는 뒤바뀜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안 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이 말씀을 거룩한 것이니까 지키자, 좋은 것이니까 실천하자로 가면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이 되신 주님, 말씀의 실체요 주체이신 우리 주님의 참된 가르침은 우리 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담기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실천을 하면 그것은 우리 밖에 존재해서 우리를 더 치장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야 합니다. 지키면 장악이 아니라 우상이 됩니다. 지키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삶은 성령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좋은 모양이나 선한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믿음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오직 법을 지키는 자신만 남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타 종교인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연결해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실제적 사건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왜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즉 엑사고라죠. 그곳에서 값을 치르고 빼내었다라는 뜻으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율법이 저주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저주겠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다를 수 없다.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저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먼저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지킨다는 자가 무엇을 위해 지키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르되 오직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를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말한 법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율법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육체로 저주 아래의 모습으로 율법으로 온 자신도 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되고 그렇게 자신의 존재 확인을 위한 법으로 두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구원까지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을 동원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증명하려고 동원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부에 보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의 모습, 즉 율법으로는 이 모습 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친히 율법의 결과, 완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모습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도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에요. 율법의 성취이며 완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고 하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까지도 받게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약속,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을 받으실 때에 자손들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여럿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 약속이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먼저 하신 이 약속이며 이 약속이, 이 언약이 곧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용은 다음 주까지 해야 결론이 나는데 오늘은 그 중간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야 하고 서신서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연결이 되며 계시록까지 완성이 됩니다. 이 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이라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자손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의 씨, 그 씨는 다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래서 씨 가진 열매, 씨 가진 채소를 먹는 존재는 들짐승이 아닌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이것을 먹습니다. 먹는다는 말은 그 말씀을 먹는 것이며 그것이 그 자손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을 율법 지키는 것으로 보느냐, 믿음으로 들어와 연합, 죽음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적 역사관, 즉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말려져 있다는 의미인데요. 말려져 있다는 말은 처음과 끝이 함께 공존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할 때 원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부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6일 창조, 7일 안식으로 이 천지를 다 완성하셨다고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은 우리 인간의 전 역사 혹은 우리 개인의 전 생애를 완성해 두셨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이 세상을 완성, 즉 시작과 끝, 창조의 종말을 다 완성하셨다는 의미로 봐야 무관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이 말이 다 아브라함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복은 어떤 것입니까? 자손, 씨입니다. 지금 말씀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 그리고 이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이 완성이 역사 속에서 계속 펼쳐져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약을 살펴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을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생육, 번성, 충만이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어떤 그 왁구, 일본말로 왁구라는데요. 그 틀과 같은 역할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신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부터 봐야 하는데 이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복음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생육이 됩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번성, 서신서는 충만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로 담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완전한 공생은 아니지만 공생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 생육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일일이 다 찾기는 뭐하지만 차근차근 다음에 계속 설명할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요한복음은 그 생육의 실체, 즉 그리스도란 누구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 자손, 씨라고 언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이 참된 복이며 생육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이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그 뜻이 서신서 안에서 충만, 성취, 채워짐, 완전되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서신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물론이거니와 사도행전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물론 생육, 번성,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증명이 돼요. 자, 그럼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후손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며 이방인에게 전해져야 하는 이 복,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 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그 복을 구하고 빕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복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율법과 약속은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율법과 약속을 우리가 법으로, 조문으로, 심지어 신앙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물론 다 담을 수 없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제가 한 아이를 가르칩니다. 한국어를 많이 못해요. 그런데 사회를 가르쳐야 해요. 본초, 좌우선, 경도, 위도, 심지어 수학을 가르치는데 큰 수를 가르치면 그 수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저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이 음식은 왜 이렇게 비싸요? 제가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면 그 아이는 도리어 묻습니다. 왜 해야 해요? 저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배워야 해요? 사는데 이것이 왜 필요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먼저 살아오고 그 아이의 인생을 그려놓은 분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초등학생 때는 이런 것이 있어야 하고 저런 것이 있어야 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본초 좌우선에 머물고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에 붙잡혀 있고 이것 해야 해, 기초가 중요해, 기초가 더 중요해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유아라는 말입니다. 율법과 약속은 그런 의미에서 상통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가 있어야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약속이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 그 시, 그 말씀, 그 예수가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약속을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것으로, 해야만 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것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그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또한 약속이 있음으로 해서 그 약속 붙잡고 어디로 이끄시든 나는 그 약속 붙들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한 치 앞도 예상 못하는 곳 광야. 그런데 그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설교합니다. 인생의 플랜을 짭니다. 심지어 목회 설계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설계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은 설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로 보냄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은 수시로 움직이고 수시로 멈춰 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끌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싫다고요? 우리가 계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요?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했을 때 돌아본 롯의 아내와 같습니다. 자신이 세운 것들이 다 있는 그곳을 두고는 못 떠난다는 생각, 롯의 아내와 같은 생각입니다. 멸망입니다.
저도 언제나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언제나 제 속에서 요동칩니다. 선줄로 생각한 너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저도 떨립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이끄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그분,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나아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모진 광야의 삶을 귀하게 걸어가셔야만 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한 사람 예수가 살아가신 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가 죽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 내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행하며 참된 성전 하늘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 흩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복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속에 잘 담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오롯이 전부 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에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하며 구하고 찾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